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명체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빛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라 그러는데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빛과 같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영의 빛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빛과 반대되는 어둠은 죄입니다. 죄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어둠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요. 네. 그래서 죄는 사망을 이루게 하고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두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은 우리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사망의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소망을 이루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죽음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죄는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하게 해서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기쁨이 있고 만족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죄를 멀리 하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늘지게 되고 어둠이 덮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잘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도 잘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것이 좋고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어둠에 있다는 뜻이고 어둠에 있으면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사망의 생각을 즐기고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았는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자라지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꽃나무는 꽃이 잘 피지요.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가 잘 익어지죠. 그런데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꽃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빛을 받아야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죄의 것을 즐기고 죄의 것에 정이 들고 죄의 것에 거기에 장막치고 사는 자들,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이러한 자들을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날 리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빛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생각에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은 그것이 즐겁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자기를 살리는 즐거움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즐거움이죠. 마귀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살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서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은 어둠에 빠지지요. 어둠의 유혹에, 어둠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시도록 훈련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셔야 이 영적인 어둠, 나를 죽이게 하는 이 어둠에서 그 빛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 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빛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도 이 덫에 빠지고 우리도 여기에 사망의 생각에 종노릇하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곳입니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 빛을 품고 빛을 가까이 하고 인생을 사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빛이 있어야 빛이 반사가 되죠. 나에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빛이 반사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 어둠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빛이 반사되는 어둠에 있는 저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주는
그 어두움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어두움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빛이 반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빛을 가까이 해야, 내가 빛을 보고 있어야 빛이 반사가 되지. 나에게 하나님도 지금 없고 의식적으로 없고 모시지도 않고 있다면은 나에게 어떻게 그 빛이 반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내가 빛입니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빛을 모시고 살아야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로잡혀서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졌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뜻은 저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가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 옥중에서 지하 감옥의 그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저들을 묶고 있는 사슬이 풀리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두움이 무너진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빛을 모시고 사는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세상의 걱정과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만 산다면은 안 되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빛을 모시고 빛이 너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라. 주님을 모시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배달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노예가 되어서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지요. 그 성경 구절에 읽어보면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영의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세가 이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거기에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는 곳에 빛이 있게 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모시고 살면은 첫째 내가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해지죠. 내가 충만해지죠. 내가 어둠에서 해방받죠. 내가 빛의 충만을 누리고 살죠. 생명을 누리죠.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이 캄캄한 영적인 환경에, 어두움의 환경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분을 영접한 자, 여러분 빛에 관한 지식이 빛에 도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내가 품고 있어야, 그 빛을 내가 보아야, 그 빛을 내가 모시고 있어야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벗겨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빛이 되시는 주님을 품고 계셔야,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은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이 피곤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사망의 생각으로 자주자주 피곤케 하는 이러한 곳에서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강건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빛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늘 가까이 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